이네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고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3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에게 감사하다. 이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얘기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서두에 항상 하나님께 너희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뭐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익히 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에 복받치는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감사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근원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근원. 그게 뭐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그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일로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때 잘못하면은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잘못하다가 보면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고 그 사람이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높이다가 보면 가부식기로 서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 뭐 큰 일을 해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일의 모든 출처와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감사를 받을 만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몇 절에 나오냐면은 1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또 2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열심히 해서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까 찬송 우리 목사님 같이 불렀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뭐라? 은혜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참 잘했지. 내가 참 잘 참았지. 그게 누가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다닐 만한 교회 찾기가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직접 우리 집사님 통해서 우리 매일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 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내게 또 보니까 뭐 큰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막 어려움이 생기고 분열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믿음 생활 잘할 만한 교회를 좀 찾고 싶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니까 아니 권사님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이제 안 다녀. 다른 교회 문제가 많아서 나왔어. 뭐 이런 사람들이 예상치 않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떤 교회를 딱 결정해서 다니려고 하면은 하는 소리가 다닐 교회 찾기가 참 어렵다고. 왜냐하면 그거 아무렇게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과 애씀,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에서 너무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한탄을 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아마 2부 예배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한 5년 가까이를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다가 그냥 저랑 이렇게 우리 교회 공사 맡으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연결해 줘서 교회를 나왔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어떻든 간에 교회에 적을 두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크게 열심히 하지 않지만 그냥 교회다가 헌금하고 또 주의를 지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다닐만한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까딱스럽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뭐 교회를 쇼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좀 다니다가 저기도 다녔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 먹고 정말 다녀야 될 교회를 결정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아요. 다 솔직히 말해서 다 잘 믿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도리어 어느 교회에 다녀야 될까 하는 고민도 많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 참 우리가 따뜻하게 다시금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다른 교회를 다시 선택해서 나가서 또 교회를 골라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교회 지체 중심되는 우리 교회 중직들이 더 따뜻하게 보듬고 사랑으로 품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이 뭐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더라고요. 교회를 온전히 선택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어떤 교회를 찾는데 꼭 마치 그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고 아내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돼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지. 진짜 그런 것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잘 믿어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교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아유, 예, 권사님, 집사님, 저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요, 정말 진짜 변함이 없어요. 저를 믿고라도 오세요. 그러면, 아유, 그때 그 목사님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한두 번 당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설득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알도록 해주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불신에 대한 마음은 그것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바울이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얘기하냐면 참 좋은 교회다. 정말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지를 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성도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도들이 절대 불평하지 않고 아이가 뭐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힘들어 뭐 아이고 뭐 부흥이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높은 사람도 없어 뭐 여기 와서 좀 기댈 만한 사람이 찾아볼 리가 없어 뭐 교회가 지하야 뭐 냄새나 뭐 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을 그냥 기쁨으로 감내하기보다는 한마디씩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거기 문제 생겨요. 어떤 교회가 좋은 거냐? 극한 환란과 핍박에서 가히 거기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것도 견딜 수 있어서 감사, 저런 것도 좀 힘들어서 감사, 환란과 핍박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추천하고 싶은 교회예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 그 교회가 뭐 부드럽고 여러 가지 형편도 좋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핍박도 없고 그래서 좋은 교회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추천한 이유가 뭐냐? 극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가 넘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가 어떤 것이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로 성장이 있었어요. 성장. 여기서 말하는 이 성장을 생각할 때 대다수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 성장의 어떤 결과예요. 성장의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약간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다 그러면 틀려요. 외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장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장. 고난 중에서도 더욱 믿음이 자랐어요. 환난 가운데서 더 믿음이 자랐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믿음이 자랐어요. 그런 성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더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우리 잘못되는 교회들을 이렇게 공동체 보면은 어려움만 생기면 불평해. 어려움만 생기면 서로 분열해. 그래갖고 니 탓, 내 탓. 어젠가 내가 우리 교회 종직들에게 보낸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그 데이터 연구소요. 그 지소장이 보낸 그 내용을 내가 보냈어요. 들어보라고. 거기 보면은 특별하게 그 뒷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도 이게 쇠퇴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한 50교회를 또 손발해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다 니 탓인데 니 탓. 목사님이 잘못해서 장로님이 잘못해서 내 탓은 없어. 다 니 탓. 그것이 뭐냐? 성장을 가장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또 사랑이 풍성한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집에 교회 가정 안에 내가 돌보면서 막 짜증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지체 중에 손을 대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진짜 밑빠진 독같이 그냥 사랑 희생하는데 남는 건 없어. 그냥 괴로울 사람, 그런 조건들이 많아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아유 쓰잘데 없이 그냥 고생만 하네 하면서 그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교회는 그 성장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십시일반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하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이게 감사가 넘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고난은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고 촉진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탈하고 평탄한 삶만 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더욱 뚜렷하게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진짜 사랑은요,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데서 그게 결과가 오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진짜 결과는요, 내가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나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환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의 형제 자매들의 지체 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야, 우리 많이 컸구나. 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거 보니까 야, 우리 많이 컸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면 그때부터 니 탓 내 탓 하면서 싸움박질 하면서 이게 왜 그랬냐? 너가 잘못 결정해서 그래. 목사님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이게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 바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니 탓 내 탓 없고요. 서로가 고난 가운데 더 단결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냐면 교회에는 고난이 없고요. 어려움이 없고요. 다 평안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고 바울이 소개하고 싶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조금 전에 성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본문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을 한번 내가 소개할까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요. 거기서 당연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뭐하고 더욱 뭐하고 그렇죠. 잘하고 거기다 줄을 치셔요. 거기에 성장이에요. 그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하고 네? 풍성. 그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풍성해지는 거.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하노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나와요. 7절 한번 보세요.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부터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뭐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교회는 성장이 있고요. 성장에는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감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고난 속에 보인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임을 증명해 주었고 공의의 하나님은 장래에 안식으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너희들이 지금 편히 쉬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좀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너희들에게 쉼을 줄 거다. 평안함을 줄 거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안식으로 갚으신다. 감사가 넘치는 삶에 안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 보인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주고 공의의 하나님은 장래의 안식으로 갚으신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가 있어요. 감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요 단어를 잘 찾아야 거기에 답이 나와요. 어떤 거냐?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게 나타나는 나머지 나타나는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글로리예요. 글로리는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 뭔지를 아세요? 이 세상에서 권투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따고 또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영광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영광이 아니야,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절마다 이 영광이 나와요. 절마다 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영광에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나타날 당신이 누려질 영광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함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영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나 그 영광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 꼭 같이 단서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영원한 형벌, 또 고난, 역경, 고통, 그런 거.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과 관계가 돼 있어요. 재림과 강림하심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타나는데 8절부터 이제 나타나는 내용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뭐를 떠나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하면서 여기서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버리면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0절 보니까 또 영광이 나오는데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 성도들에게 뭐를 받으시고
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네,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 너희 가운데 뭐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뭐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영광은 그 영광 속에 누구의 영광도 포함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함께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감사가 넘치는 교회.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그들도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영광, 이거는 그냥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렸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만 맛있게 영광하고 잡수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당신의 것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사람이 만들어낸 영광이 아니야.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되돌려서 교회에다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그들도 영광받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는 그다음에 믿음은 영광을 낳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을 낳고 또 그 믿음은 영광을 낳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 역동적이고 뭔가 뭐 마케팅도 많고 뭐 또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도 잘 써서 세상적으로 잘 굴러가면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뭘 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잔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없는 지들의 영광만 누리다가 그냥 망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떤 무엇이든지 다 그 출처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고백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은 믿음과 사랑이 자랍니다. 또 그곳은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곳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교회. 할렐루야. 그곳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또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성장이 있습니다. 자랍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으로 마지막에 보상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필연 세상과 싸움하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안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해요.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세상은 막 요동치는데도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지?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같았으면 아주 호들갑 떨면서 망한다 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개의치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적으로 안식과 평화가 있음과 동시에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당신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입을 쫙 닦는 분이 아니라 나랑 같이 붙어있는 하나님과 같이 붙어있는 그 교회를 당신의 영광을 받을 장소와 조건으로 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은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 위에 당신의 영광을 머물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고, 바울은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고, 이 교회에 대해서 또다시 감사를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고난 중에 교회다운 교회는, 고난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고난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시작. 고난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여기까지 시작. 고난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쉽다고요. 딱 두 개로 나눠서. 고난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시작. 고난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쭉 이어서 시작. 고난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외울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 눈 감고 시작. 고난 중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말씀의 핵심 요지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될 때 감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 진정한 성장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자라고, 또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서로 성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안식의 보상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안식의 보상으로 갚아주고, 마지막으로는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교회가 교회다운, 특별히 고난 중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술수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다툼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교회다운 교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이 감사가 넘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며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장이 있고, 이 성장은 외적 성장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진짜 성장은 바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서로가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그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이 교회 위에 머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